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오늘 깊이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금요 성령 집회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토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자에게 있사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5일 동안도 저희들을 눈뜨는 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온 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부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오늘 높여드리기로 나오니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깊은 소원에 기도의 응답을 오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생명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온 영으로 아버지 예배하오니 기쁘게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변찬한 주님의 사랑과부터 박수하시면 찬양하십시다. 힘차게.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러 우리를 향해 우리를 향게 하리니 누구나 생명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그의 십자가 보고 그의 십자가 보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주여 십자가 앞에서 주님 자비롭게 하는 보다는요 주대로 수많은 일들과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다 능력이 놀라 주의 빛으로 주의 보다 그와 인간의 모든 걸 밝히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다 능력이로다 주의 빛으로 주의 보다 내 눈이 주관되리로다 주의 보다 능력이로다 주의 당신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함으로 찬양할 때 알소형 기름 부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선포해 주십시오. 아유씨 기름 우리 나라 우리 모든 기쁨을 그런 되신 주님께 우리 한번 더 영광과 감사를 돌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의 기도가 능력보다 더욱더 바치라니 나의 생각하는 능력보다 우리가 은혜와
나의 생각 나의 맘 이루시는 이루시는 우리 마음은 내어 사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내가
공동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민이 여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합과 화합의 새 정부 구상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게 하시며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고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및 성평등법 그리고 가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게 하소서. 이 땅의 편만한 음란과 분열, 거짓과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교만과 거짓의 영, 이단과 미혹영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들이 회개의 무렵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위축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교단과 교파의 분열로 인해 역동성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마음 다해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신광식 목사님에게 말씀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들이 치유되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변함없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오감을 가지고 감각을 가지고 생활해요. 감각. 그렇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하고 또 입으로 또 혀로 냄새를 이렇게 코로 맡고 또 혀로 냄새가 느끼고 또 손으로 만지고 이러한 감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감각. 그렇죠? 또 나름대로 자신이 제가 경험해온 쭉 경험의 지식들 또 내 이성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를 사용해서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도 다 뭐냐면 다 3차원 시간과 공간과 제약의 이 제한을 받고 있는 3차원의 그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또 교육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환경에 묶여 있는 환경.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환경에 따라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런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말고 중요한 믿음 한 가지를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감각에 의해서, 경험에 의한 내 지식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과학적 뭔가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학교 교육과 이런 삼천에 대한 이런 마음의 반응들, 이걸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져야 될 사고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오죠? 이제부터 시작.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의는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 말씀하세요? 네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감각적 방법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뭘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여자 뭡니까?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옷을 갈아입듯이 계속 옷을 갈아입고 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요. 크리스찬이 됐다면 여러분 뭘로 사셔야 돼요? 이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감각적 믿음도 아니고 경험에 의한 지식적 믿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학이나 아니면 내 이성이나 이러한 내 지혜나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야 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방법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방식에서 쭉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구약 말씀을 가지고 볼 거예요. 다음 수요일 날은 신약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을 보는데 오늘 첫 번째는 뭘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이들을 볼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출애굽하면서 보세요. 출애굽을 했죠. 그러면서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지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보면 다 뭡니까? 하나의 하나님이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근데 그 과정을 보면 그럼 어땠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험난했죠.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위기였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런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평탄한 이스라엘 백성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수없이 그나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혹독하게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쫙 보석같이 딱딱 숨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셨네. 하나님 또 이렇게 역사하셨네. 이렇게 역사하셨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고린도서 4장 10절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사망은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사망이 뭡니까? 죽음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할 때 뭐 하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됐잖아요. 뭐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통과하면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삶에 체험이 생겨요. 체험. 그럼 뭐가 돼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하셔갖고 내가 이런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어. 전하는 순간 뭡니까?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뭐요?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내가 사망의 죽음의 성경 말씀과 같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과정을 통해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의 내 삶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내 삶을 역사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뭐요? 내가 체험한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죽어있던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역사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근데 뭐요?
내 자신대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얘기하면서도 뭐예요?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 얘기하지만 내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흘러가겠습니까? 생명 자체가? 절대 생명이 안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뭡니까? 부인할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의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죽음의 고통이죠.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해요. 여러분 근데 고통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이는 뭡니까? 체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내가 먼저 뭐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게 먼저 여러분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받아들여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하는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자기 안에 사망이 역사해서 그 죽을 뻔한 때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쓰신 그 서신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까? 왜?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난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오늘 좀 전에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내가 보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뭡니까? 사망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생명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대표로 체험한 게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죠. 다윗이 40일 동안 그 블레셋과 싸우는데 골리앗 장군, 키가 한 3m 정도는 골리앗 장군이 어마어마한 갑옷과 막 무기를 가지고 나서 막, 야! 이스라엘 나를 대적해서 싸울 자 나와봐! 막 40일 동안 뭐예요? 다 사울왕부터 시작해갖고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다. 그래서 뭐 다윗이 형들 그 아버지가 와서 야, 이거 먹을 거 형하고 천부장이 갖다 대갖고 신부를 맞다가 그걸 보고 얘기하죠. 아, 저 누군데 이렇게 막 저렇게 떠드냐 그랬더니 아, 블레셋 장군인데 무서운 장군이니까 아니 왜 저랑 보고 저렇게 떠드냐? 왜 떠냐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을 다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그 가서 옷을 입었는데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 물맷돌 5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실제 골리앗과 만나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울은 다윗은 뭐예요? 그 전에 죽음의 고통을 통과했거든요. 보세요. 사울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실제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을 막 물어간단 말이에요. 물어가면 쫓아가가지고 뭡니까? 실제 그 양을 물어가고 있는 그 사자나 곰을 때려서 잡고 그 찢었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 아가리에 있는 그 양을 빼내서 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뭐예요? 가서 사자한테 물려주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려줄 수 있는데 다윗은 가가지고 뭡니까? 내가 죽을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뭐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제 뭐예요? 사자, 곰도 나한테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누가 함께 계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 분명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 담대함이 다윗에게 임해 있었단 말이에요.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담대함을 가지고 뭐예요? 내가 사자, 곰도 내가 손으로 찢어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골리앗 정도 가볍게 내가 이젠 제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죽음의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삶의 역사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고통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독수리같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의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사하셔야 된다.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원망하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지금 이 고통을 통해서 뭡니까? 내가 이제 진짜 생명을 내보낼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었어요, 지금요. 병이 들면 어떻게 마음 가운데 하필 왜 나야? 왜 내가 이 병이 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병이 든 거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을까? 하나님 정말 원망스럽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차피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저는 이 능력을 이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병이 안 들면 좋겠지만, 병이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이 질병 들은 거 주님 이제 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병이 안 들면 좋지만 들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내가 원망하고, 제가 이전에 피아노를 들었었는데 항상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피아노를 여러분 들을 때 그 무게가 250kg까지 나가요. 아니면 400kg까지 나가는 못 들었지만은 둘이 250kg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멀리서 들으면 허리가 끊어져 버려요. 딱 달라붙어야 돼요. 달라붙어 갖고 몸과 이 피아노가 딱 일치가 된 상태에서 들으면 그게 들어지거든요. 근데 멀리서 하면 이거는 이어려면 허리가 끊어져 버리거든요. 자체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도 모릅니까? 죽음의 고통이 다가왔을 때 내가 사업을 망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뭔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질병을 들렸습니까? 문제가 터졌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왜 나한테 하필 일어났냐고 막 나도 모르는 분노와 말로 모르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의 마음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바탕으로 병이 들었다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병을 주님 이제는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면 뭡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분명히 만나셔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조금 있다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껴져 버려요. 신앙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고통,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걸 통과하면서 뭐 해야 돼요? 그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내가 누굴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분명히 체험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들어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출애굽해서 처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일어나죠. 어디입니까? 홍해죠. 바알스본 맞은편에 있는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쳐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그렇죠? 뒤에 누가 쫓아옵니까? 애국 군대가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 다시 저 잡아와서 종으로 노예로 삼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뭐니까 애국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추격해 와서 거기다 추격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 애국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이제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야 모세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어.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 바닷가에서 지금 죽게 하냐? 우리가 얘기했지 않냐? 우리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의 그 나라를 섬길 것인데 애굽을 섬기는 게 낫지 않냐? 네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랬냐? 이 모세야,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돌 던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과정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죽음의 고통이 일차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그렇죠? 진퇴양난.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보세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애국 군대에게 뭡니까? 칼 맞아 죽든지. 둘 다 뭐요? 죽음의 상황이라는 절망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뭡니까? 인간적으로 경험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때 이스라엘에서 뭘 말씀하세요? 무슨 방법을 말씀하세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길 원한다. 믿음의 길. 앞에는 홍해가 있고 대외 군대가 있을 때 이들은 지금 뭡니까?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길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길이 너희들에게 있어.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로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뭡니까? 인간적으로
감각으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 안 되고 지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안 될 때 이게 다 인간의 절망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진짜의 길이 있어. 그걸 가르쳐서 보면 절망에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절망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네가 이성적으로 네가 똑똑하냐? 네가 뭘 많이 가지고 있냐? 네가 건강하냐? 하나님 뭡니까? 너 그거 의지하면 안 돼. 그 길이 아니야. 그 방법이 아니야.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어디요? 거기 성경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해 가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딱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로 딱 인도해 가셨다니까요. 홍해 그 앞으로 말씀을 잘 보시면 그 홍해 딱 거기 앞에서 이제는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요. 딱 거기다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자체를 거기다가 구름기둥을 인도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다 데려 놓으셨어요. 왜요? 거기서 뭐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 보세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 이렇게 스크린이 있죠. 앞에 그렇죠? 스크린이 있고 뒤에 이제 빔으로 쏴주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뭘로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절망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스크린인 것입니다. 보세요. 앞에 화면이 있다면 보세요. 스크린이 있죠. 스크린이 우리 인간의 절망이 스크린이지만 그게 뭐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스크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않은 뭡니까? 하나님 자녀는 믿음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보세요. 여기 지금 보세요. 현실적으로 뭡니까? 앞에는 홍해, 지금 창이란 홍해물이 그들을 삼키려고 그래요. 뒤에는 뭡니까? 애국 군대. 그렇죠? 애국 군대가 이제 창칼을 들고 이들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본 저 애국 사람들은 다시가 너희가 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을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정말 힘들지만 그렇게 믿을 때 이런 역사를 하죠.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 지금 보는 저 애굽 사람은 너희가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홍해를 향해서 딱 지팡이를 가리켰을 순간적으로 동풍이 불어갖고 밤새도록 뭡니까? 바닷물을 전체적으로 이제 물러가게 하면서 물이 뭡니까? 딱 가운데 벽을 만들고 가운데는 마른 땅. 그 동풍은 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다 그 가운데 길을 다 말려버린 거예요. 동풍이. 그러면서 좌우에 딱 벽이 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로 쭉 걸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자 14장 31절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부터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뭐 했습니까? 믿었더라. 이게 뭡니까? 드디어 이들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야,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인 거, 이성적인 거, 경험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 방법으로 다 안 될 때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구나. 네? 이걸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이 무용지물이 될 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뭐가 있어요? 믿음의 길이 있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이 사람들이 뭐예요?
체험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격조로 홍해수가 그 자기들은 이스라엘은 벽이 돼서 건너가고 애굽 군사들은 뭡니까? 거기서 다 수장되어졌죠.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어디 갑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 좋은 곳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더 험난한 곳으로 끌고 가십니다. 왜요? 진짜 더 큰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뭡니까? 어느 정도 뭘 통과했는데 하나님이 더 험난한 곳으로 끌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 우리 인생 자체를. 왜? 더 큰 믿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더 죽음의 골짜기로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예요? 지금 광야는 뭡니까?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참 살기 힘든 곳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잠잘 주거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장정만 60만.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60만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약 300만 이상 된단 말이에요. 300만 되는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움직이니까 얼마나 큰 군중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 15장 22절 보세요.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뭘 얻지 못해요?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홍해에서 이제 나와서 쭉 가는데 수르광야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3일 길로 걸으니까 뭐요? 뭐 가진 거 다 떨어졌겠죠. 응? 이제는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목이 너무나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방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낮에 너무나 태양이 40도 이상 강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증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운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막 목이 시켜면 타들어가.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이들이 물을 만나긴 만나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가보니까 마실 수 없는 독이든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또 뭐가 올라옵니까? 원망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원망이. 그렇죠. 또 원망이 올라와요. 야 모세야,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두던지 아니면 홍해가에서 그 애굽 군사들한테 창에 찔려 죽게 놔둔지 그러지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목말라 여기서 죽게 만드냐? 이 광야에서 또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지금 뭡니까? 막 또 원망하면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끊임없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감각적인 것만 계속 보고 거기에만 반응하는 걸 못 느끼세요? 예? 그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물이 써! 독이 들었어.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시면 죽어요. 그런 가운데 뭡니까 이들이? 뭘 아까 배웠어요 이들이? 믿음의 길을 배웠잖아요. 믿음의 방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여전히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놔둔지 애굽을 섬기게 놔둔지 아니면 아까 홍해가에서 애굽 병사들에게 찔려 죽게 놔두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제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막 따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뭐예요? 한 나뭇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요. 근데 물이 뭡니까? 단물이 되어져요. 그럼 그 나뭇가지가 뭡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찢겨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든 독을 싹 제거해내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오는 모든 사람은 그 몸에 있는 모든 독을 싹 제거해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심을 그 나뭇가지를 집어넣어서 그 물이 달게 됨을 통해서 결국 그것을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셔요. 물을 마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이제 이들 마음 가운데 이제 기분 좋게 막 즐겁게 물 마시고 막 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드디어 이제 16장 가면 출애굽기 16장 가면 어디 갑니까? 이들이 이제 신광야를 가요. 이제는 물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 들어왔으니까 당장 뭐예요? 양식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300만이에요. 30명이 아니에요. 300만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300만이 먹고 살겠습니까? 또 이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부르짖죠. 모세야 우리를 굶겨 죽으려고 또 데리고 왔냐?
우리를 거기서 죽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까지 와서 또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또 이렇게 또 따진다. 저는 이거 보면서 또 이렇게 원망하고 따진단 말이에요. 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걸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뭡니까? 현대의 고통만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계속 따지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우리 이제는 굶겨 죽이려고 그러냐.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00만이 먹을 양식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비같이 내려줘서 만나를 내려갖고 그걸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없다면 안 먹으시겠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뭡니까?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다 적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란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분명히 예비해 놓은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뭡니까? 살아야 될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하겠네.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실컷 먹었고 생선도 실컷 먹었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실컷 먹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이 말라빠진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 우리 고기를 줘라 고기. 또 이렇게 또 따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2절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놓으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곳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너희가 그러면 자 이렇게 하자. 해질 때는 내가 너희에게 이제 메추라기를 막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고기를 실컷 먹고 아침이 되면 내가 이슬 내리듯이 이슬에다가 뭘 내줘요? 만나를 내려줄 거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해가지고 실컷 그걸 밥 대신에 먹고 저녁에는 고기 먹고 아침에는 만나 먹고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뭔가 다 예비하고 계신데 참 하나님이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한편으로 죄송하더라. 다 예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다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들이 우리에게 고기를 줘라. 애굽에서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 우리가 거기서는 우리가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런 걸 다 먹었는데 여기는 뭐 우리가 만나 이 말라빠진 만나만 먹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기 때문에 주시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주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방법이 아니라 불신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신앙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적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입니까? 40년. 그렇죠, 여러분? 4일이 아니죠. 4주간이 아니죠. 몇 달이 아니죠. 40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다 준비해 놓고 하는데 불구하고 뭡니까? 이들은 조금만 하면 난리친 거죠. 또 이들이 뭡니까? 물 문제가 떴어요. 물 문제가. 끊임없이 문제예요. 근데 300만이 먹으려면 300만의 물을 먹으려면 물이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몇 드럼통이 있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 문제도 뭡니까? 하나님이 이들이 원망할 때 이제 해결해 주시는데 말씀을 쭉 보십시다.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자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니? 이번에 뭐예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그렇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옵니까? 또 원망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쓴물을 다물로 바꿔주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거기서 다 수장을 시키시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감각적인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이성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방법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이걸 못 믿고 또 뭐 이번에 또 목이 말르니까 뭡니까? 이제 모세를 또 원망해서 이제 뭐야? 우리는 또 목말라 또 다 죽게 만드느냐? 그 원망한단 말이야. 어떻게 합니까? 17장 4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6절 내가 오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이들이 지금 돌로 날 치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면 그러면 네가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 있지 않냐? 그걸 들고 와가지고 호렙산 거기에 서서 반석을 쳐라 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뭐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이. 여러분 보세요. 물이 땅에서 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바위 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300만 백성이 물을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뭐 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됐다.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통해서 풀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는지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광야의 40년 길을 걷게 했는지 아니? 왜 그런 고통의 광야의 시간을 가게 했는지 아니? 너희가 진짜 살아야 될 것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는 믿음의 길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이 떡이 되고 말씀이 메추라기가 되고 말씀이 물이 되고 말씀이 뭡니까? 건강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죠? 3절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품으셔야 돼요. 이 말씀 안 잘하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홍해를 가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죠? 뒷방울을 던져라. 말씀이 만나를 내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고기, 외추락을 내렸단 말이에요. 말씀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들이 쓴물이 단물이 즉 건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뭐가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먼저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경, 특별히 여러분 삶에 감각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감각적 이러한 오감에서 만들어진 믿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저쪽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손으로 잡히고 이래야 믿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구약 계속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도저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홍해의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애국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스루광야에서 물이 쓴물인데 독이 든 물인데 어떻게 물이 바뀝니까? 어떻게 300만이 그렇게 40년 동안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300만이 40년 동안 먹을 것 주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또 마실 물을 어떻게 줍니까?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볼 때 인간의 경험적 지식으로 안 되는 거야. 너 이성으로 안 되는 거야. 과학적 방법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너의 감각적 믿음으로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길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달게 해주시고 광야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를 내리시고 바위의 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신발에 닿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만들어주신 뭡니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 길은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방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방식? 감각적 환경에 붙들린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경험한 지식을 갖고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이성 그리고 과학적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 뭡니까? 우리에게 인간적이고 감각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 하나 뭡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가겠단 말이에요.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를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뭘 깨닫게 하기로 하세요? 너 감각적, 이성적, 경험적, 과학적 이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분은 누굽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뭡니까?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에게 생명이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어떤 고난, 고통,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여러분 이렇게 끌어안으셔야 돼. 믿음으로. 왜? 그 문제는 여러분의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죽음의 고통을 누구 힘으로 통과합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통과 못해요, 여러분. 누구의 방법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뭐예요? 믿음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온전한 신뢰의 믿음. 내가 만났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제 믿어줘.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고백을 통해서 뭡니까? 다른 누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한테 그걸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과정을 잘 보세요. 홍해를 앞에 놓고 애국군대를 앞에 놓고 뭘 가르쳐 주세요? 너 지금 죽을 상황이지. 너 절망이지. 근데 뭐예요? 믿어.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수르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지금 독이 든 쓴물이라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목말라 죽어요. 그때 모세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나뭇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 던져라. 십자가죠. 십자가. 그렇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하나님부터 내려주세요. 고기가 없어요. 며칠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요. 반석을 터치시켜서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원망하죠. 그렇죠? 끊임없이. 어? 왜요? 이들은 감각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적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믿음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법이 있지만 이 믿음의 방법을 내가 바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내 마음 불신의 마음이 들고 부정적인 마음이 들고 꼭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말이에요.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듭니다. 내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데 불신의 마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의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저 좀 불쌍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진짜 믿음으로 이 죽음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저기서 주님, 내 믿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믿음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제양 드리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여러분 기도에 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 사랑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 너의 입을 뚫고 있다. 밤을
여러분, 이놈의 기도할 때 하나님,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길 원합니다. 이제 생명이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 돼요. 그 길은 우리가 경험적인, 세상적인, 인간적인, 감각적인 믿음을 그럼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뭐요? 부정적으로 말해버리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만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세요.
너를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원망, 불평과 이러한 나도 모르는 세상적인 악한 것이 내게 올라올 때마다 이제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말씀의 믿음의 길을 볼 때까지, 믿음의 길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능력이 역사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기도합니다. 예수님